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말씀으로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주님 존전에 믿음으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75쪽입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 875쪽입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짧은 구절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에 학자들이 붙인 제목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 시편 101편 표제어는 그냥 다윗의 시 이렇게 짧게 아무런 그런 배경 설명 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학자들이 이 시에 붙인 제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통치자의 자세입니다. 지도자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쓰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죠. 다윗이 쓴 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왕이 누구였겠습니까? 다윗이죠. 그러니 통치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만약에 수업을 한다면 강사로 누가 가장 적임자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최고의 그런 지도자였던 그 다윗에게 우리가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사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강의할 주제는 당연히 통치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통치자를 투표로 뽑는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합니까? 지도자를 여러분이 만약에 투표로 뽑아요.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뽑으시겠습니까? 당입니까? 나는 무조건 빨간 당, 나는 무조건 파란 당입니까? 아니면 통치자의 학벌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영어로 첫 글자를 따서 스카이, 대학교라고 하는 그 대학교 문턱쯤 밟아본 사람을 뽑는다 하지 않나요? 아니면 어떤 분은 지역을 보실 수도 있어요. 어디 출신인가, 경상도인가, 전라도인가, 충청도인가 등등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 왕 어떻게 뽑혔습니까? 뭘 기준으로 뽑혔죠? 학벌이 있었습니까? 집안이 좋았습니까? 금수저였습니까? 아니면 돈이 많아가지고 돈으로 그 왕의 자리를 산 겁니까? 퀴즈입니다. 1번 당 때문이었다. 2번 학벌 때문이었다. 3번 지역 때문이었다. 4번 오직 다른 거 안 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심 때문이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4번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심밖에 없었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다윗이 통치자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면 그 첫 번째 주제가 당연히 그거겠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심부터 가지세요 였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심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1절에서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와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흔한 말같이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인자, 정의, 흔히 쓰는 말 같으니까. 근데 이 두 가지 단어가 성경의 핵심인 거 아십니까? 인자와 정의. 인자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정의는 미시파트입니다. 여기 미시파트가 뭘까요? 재판한다는 말이 샤파트인데요. 이 샤파트라는 말에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사는 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업무였어요. 이 사사들의 업무가 그대로 왕에게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사법적인 정의를 이루는 게 지도자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사법적인 정의일까?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편을 무조건 들어주는 게 사법적 정의일까요? 출애굽기 23장 3절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는 건 편들지 말라는 겁니다. 무조건 가난한 사람, 그 사람 편 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자라고 해서 뇌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면 더더욱 안 되는 거죠. 사법적 정의라는 건 무조건 법대로라는 겁니다. 무조건 법대로.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법대로 한다고 정의롭냐? 또 물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법은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완벽한 법이 딱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 그래서 하나님 법대로 하는 사람이 지도자 자질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 제대로 말하는 지도자 뽑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니까요. 그게 미시파트인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해도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가 변하고 지역이 변하고 문화가 변해도 하나님의 법대로 주장해야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사랑인데 사랑. 우리는 사랑에 대해 말하면 이것부터 생각합니다. 사랑받을 자격, 사랑받을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헤세드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받을 자격, 조건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이 맨 처음 어디에 나오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9장 19절에 나옵니다. 외우기 되시오. 19.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질 때 롯의 가정만 탈출할 수 있었죠. 그때 롯은 뒤돌아보지 말고 탈출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포에 사로잡힌 롯이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가 창세기 19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롯이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롯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헤세드였는데요. 그것을 은혜로 번역했습니다. 롯이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바로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였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롯이 했던 기도처럼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착한 일하고 신앙적이어서 하나님 더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의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그 은혜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은혜 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정말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정말로요? 그럼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아무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뜨거워지고 뭔가 느낌이 임하고 뭔가 머리가 채워지고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아무 자격 없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게 내 안에 가슴 벅차게 끊임없이 솟아올라서 그런 찬양이 내 입술에서 고백이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거라고요. 그게 내가 자격 없는 자임이 알아지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끌어안게 되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은혜에 대해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걸 아는 게 또 은혜고요. 그래서 헤세드의 사랑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한 번도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될 사람 뽑을 때 중요한 게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뭘 내세워서 내 스펙이 있고 내가 뭐 연출이 있고 인맥이 있고 돈이 있고 그걸로 자격 따지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럼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헤세드가 아니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참된 지도자를 찾고 있죠. 나라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 참 지도자가 나와주길 이 사회도
꿈꾸며 바라보고 있어요. 누가 뭐 차기 대선에 나올 사람인가 눈 씻고 다 찾아보고 있잖아요. 그런 지도자는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심을 가진 지도자예요. 미시파트와 헤세드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우리 히브리 말로 대답해 볼까요? 헤세드. 따라해 주시겠어요? 헤세드, 미시파트.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미시파트와 헤세드, 미시파트와 헤세드. 미시파트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면 되고요. 무조건 하나님 법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두 쪽나도 하나님의 법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절차를 따지고 공정을 따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정의를 따지는 사람. 그리고 헤세드는 은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격 없는 자. 그래서 지도자는 미시파트, 심지어 사울도 자기가 자격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뽑힌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미시파트, 하나님의 법대로 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헤세드, 자기가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법대로 하면서 근데 은혜롭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일한 곳 어디일까요? 십자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85편 10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정의와 사랑이 입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인애는 사랑입니다. 의는 정의입니다. 사랑과 정의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오직 십자가 위에서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은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합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은 불의에 대해 저항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거 그 사랑이 아닙니다. 불의를 사랑하는 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알기 때문에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자격 없다는 생각,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생각.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신을 절대 높이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함부로 낮게 보지도 않아요. 함부로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섬기려고 해요. 자신의 교만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약한 자, 가난한 자, 특히 중독과 같이 죄의 수렁에 빠져있는 죄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가득해요. 이런 지도자가 한국 교회를 통해 배출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아니, 우리 성산교회를 통해 배출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그런 믿음의 본을 가기 위해서 신앙의 선배로서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나는 이런 기도,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헤세드와 미시파트의 삶을 그 자녀들에게, 그게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걸 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모든 선택 속에서요. 물론 언젠가는 그렇게 했을 수 있겠죠. 꽤 오랫동안 했을 수 있겠죠. 근데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이잖아요. 오직 지금, 현재요. 그러면 그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도 보세요. 이루어질 때까지 했어요. 성경에서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알아도,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아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기도해야 할지니라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곳에, 이 나라에, 이 공동체에, 이 교회에 임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는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헤세드와 미시파트. 그 기도는 이 교회의 성도이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여러분이 주인이잖아요. 성도님이 주인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이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 떠나죠.
목회자들은 슬프지만 이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주인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 교회의 몸은 성도들이에요. 성산교회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열심을 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성경 배우기에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육자들이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도니까.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여기 계셔야 되잖아요. 이 교회의 몸이셔야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이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그 기도 계속해야 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때까지 이곳에 다시 생명샘이 솟아나고 다시 꽃들이 피는 그때가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은혜가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